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이제 공천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올해는 일찍이 10월에 공동의회가 열린다는 그런 참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좀 일찍 뽑히는 것이 교회적으로 좋다고 판단하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뽑는 것 정말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값진 것이 참 많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땅에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할까, 또한 어떻게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누군가 특출난 사람이 그 일들을 붙들면은 그 일을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쓰임 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짐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의 성경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기고를 우리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오늘의 성경에서는 이 바울의 전령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 바울의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이 이 중요한 사역을 맡은 만큼의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실 만큼, 저 사람이면, 저 집사면, 저 권사면 참 이 일들을 참 잘 해낼 거야 라고 특별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짧게는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우리가 비도 오고 적적합니다. 그죠? 졸리실 때도 됐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라고 설명하죠. 오늘 바울이요, 성경은 두기고에 대한 몇 가지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기고는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은요, 이 두기고가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나 실력이나 그가 나온 학교나 아니면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그런 것들이 소중할 때도 있죠. 근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은요, give and take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지 않고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두기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그를 에베소 교회에 그 전령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분명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요, 또한 섬기고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잠언의 8장 17절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give and take이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교회가 제일로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요, 성도는 사랑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랑하는 곳을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잘 모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대접받고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가 그토록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도 그를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너도 너의 목숨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give and take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시려면, 정말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시끄러워지고요, 아프게 되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밖에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인정해 줄 아는 사람,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또한 좋은 일꾼이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니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걸핏하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욕했던 사람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이러한 밉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환난을 당하고 자기들을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쫄쫄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발 당신이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다 싶겠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앙심을 품고 보기 좋게 한 방 날릴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살 길 너가 한번 찾아봐봐. 네 나한테 그렇게 원망했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원망만 하고 나한테 욕하던 사람인데요. 안 해줘도 됩니다. 아니, 못 해주는 거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자존심도 별도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꾼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인지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눈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충성스러움.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의 뜻이 뭐냐면은, 충성은요, 단순하게 맹목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해석은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성실하고 진실되다, 정직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은요, 그래서 성실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바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충성된 일꾼 두기고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학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면 환경이나 배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맡기면은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주님을 닮은 그런 충성된 일꾼이 이렇게 두기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종이 이런 일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냐를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볼품이 있었습니까? 배운 바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학교 또한 못 나왔고 볼품 없었던,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냐가 성실함과 진심함이라는 이 주님의 성품을 닮으니까요, 이 볼품 없는 자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지금에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4장 2절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합니다. 일꾼이 다른 것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요, 다른 것 하는 사람 아닙니다. 충성스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이나 형편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환경이나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연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요 이거 못해요. 나는요 내 자식이 좀 어려요. 나중에 좀 크면은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다 부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에 따른 중심과 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야지라고 하는 왕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는가 하면 어느 날 이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를 관리를 이 노예였던 이 아야지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지금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종한테 누가 그 중요한 것을 맡깁니까? 그런데 이 아야지가 왕의 보물 창고를 관리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노예가요,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야지를 중상모략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야지가 왕의 창고에서 황금을 조금씩 빼서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왕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도 그 왕에게도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아야지 집에 구멍을 내서 감시를 한번 해봐라 라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의 CCTV겠죠. 어느 날 아야지 집에 구멍을 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 아야지가 퇴청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집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열을 열더니 허름한 옷을 하나 꺼내 입는 겁니다. 그 옷을 딱 바라보더니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옷을 바라보고 그 옷에 키스를 하고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아야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야지야, 옛날의 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봐라. 이 보물을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힌 것은 임금이잖아. 지금의 너를 만든 분인 바로 임금님이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해. 너는 결코 너가 처음 이 도시에 거지처럼 왔을 때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때를 기억하며 너는 평생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허름한 옷을 벗어서 금고 안에 다시금 넣고 귀하게 그 금고의 문을 잠궜고 짐을 챙겨 문 밖에 나서는데 그 문 밖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왕이 서 있었던 거죠. 그를 감격하며 안아주면서 너가 정말인지 충성된 종이구나, 나를 정말인지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꼭 안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누구는 장로로, 또 누구는 권사로, 또한 누구는 집사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 아야지의 같은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한 줄 알고 착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잘남인 줄 알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참 어려운 교회에서 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때 그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큰 교회였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어느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너도 참 이제 너도 참 이제 속된 말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 그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나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충성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충성된 자를 향하여서 극찬을 합니다. 잠언의 25장 13절의 말씀에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충성된 사자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멋진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주인의 마음은 시원할까? 여러분,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사자는요,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래, 내가 저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월이면 그 전부터 이제 공천이 시작될 텐데 누가 충성된 종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또한 또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을 만한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요, 믿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보낼 사람이 두기고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투옥이 됐습니다. 절망하고 힘들어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 사람은 두기고뿐이야 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참 짧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알리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두기고의 사명이었거든요. 두기고는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령이었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일,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 아닙니까? 이 하찮은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줄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찮은 일을 맡길 때가 있을 겁니다. 작은 일 하나를 맡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어떠한 일을 맡기든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여기시고요,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기고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귀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2장 22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하죠. 모든 일에 애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뒤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둘루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둘루센. 이 에둘루센은요, 둘루스, 다시 말해서 노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변형입니다. 에둘루센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노예처럼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일 안 하면 두들겨 맞는, 혹은 일 안 하면은 돈을 안 주는, 그런 일 안 하면 징심처럼 살아가던 노예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가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것, 작은 것 사명 하나에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드려야겠다라는 그 중심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맡겨진 작은 일 하나조차도 그는 목숨을 걸고 했다라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 앞에, 그 일 앞에 자기의 그런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 보시죠.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서 양 몇 마리를 맡기셨습니다. 양 있는데 너 이 양을 한번 쳐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와서 이 양을 물어간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 양이 어떤 양인데 내 양을 물어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 그리고 쫓아가며 이 사자의 뒤를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냅니다. 어느 날에는 곰이 물어갔습니다. 이 곰하고 결투를 해서 그의 입에 물려있던 양을 다시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목동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 하나 나한테 맡겨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해봐. 너 한번 이거 해봐. 내가 한번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가 얼마나 이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 그 일 끝에 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맡겨보니 너한테 정말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줘도 되겠다. 못 줄 게 없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를 맡겨주실 때에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작은 양 한 마리 앞에서 나라를 맡기려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에둘루센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지도 못한,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그 열심을 다했던 그 종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정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기교에게 맡기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실을 듣고는 굉장히 실망하고 괴로워할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일, 그 위로하는 일을 두기고에게 맡긴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두기고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는 위로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에 올 때 위로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른 말 듣고 싶으세요? 솔직히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위로받고 싶으셔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옷은 왜 그런 식으로 입고 왔니? 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듣지 못했던 시집살이가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너는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니? 왜 너는 그거밖에 일을 하지 못하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안 보이고 교회 일을 왜 안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적질 당하는 겁니다. 혼나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혼나니까 누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 주님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위로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위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로가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이렇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세워져야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죠. 근데 성도 되시는 우리 상주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장난스럽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꾸 전화를 한대요. 귀찮아 죽겠대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잘 지내니? 오늘은 뭘 먹었니? 여러분, 그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전화 많이 해서 짜증나요, 귀찮아요가 아니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슬픔 중에 있지만 그가 정말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얼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제일 먼저 위로하고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로가요, 수천 불, 수만 불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위로하는 방법은 마음이잖아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교회의 본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자 하는, 위로로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기고 같은 정말 진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두기고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알고 또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리고 두기고처럼 충성스러운, 두기고 같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믿을 만한, 두기고 같이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임직의 그런 투표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참 많은 사람들 세워지면 좋죠.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정말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미경을 갖고 좀 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그런 사람들 세워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두기고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